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산 사람,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 문제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13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일이 있어 잠시 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떠나 잠시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집을 떠나 잠시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돈, 쾌락, 그런 것에서부터는 자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나그네나 외국인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행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간소한 것,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요? 출장 나온 나라는 내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길에 올랐던 이 자리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바꾸고 말한다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욕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남을 도와야지, 나도 남을 돕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딱 나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됩니다. 어떤 갈등이 와요? 돕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머물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상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뼈 빠지게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은 대답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 있으면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들,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모하게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유불리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중동 지역을, 고대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패권 국가였어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 후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거절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를 더 감동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더 좋아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 나라의 집권자의 위치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으셔서 가라고 했더니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대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장 24절부터 읽는 게 훨씬 더 문맥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 그 답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상으로 돌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갔던 사람, 그 믿음의 영웅들, 그런 믿음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말 생명을 거는 40일 금식 기도지만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365일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광신자라고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할 때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펼쳐질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에 행한 삶의 바운다리를 보면 교회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 고정시킬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내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성경은 그런 유형의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힌, 성령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